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1절 할 차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망사항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평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기를 합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는 그런 상황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일이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걸 각자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지를 않겠지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럽잖아요. 지금 우리는 본성상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홀로 고립적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내한테 일어난 모든 것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만 이렇게 내 주변에 남아있기를. 모든 것. 이거는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한 데는 관계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가정도 아내든 자식이든 오직 나만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최고, 당신이 최고 라는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역시 우리 아버지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하고 항상 나에게 존중과 존경을 마지 않는 상황. 비록 작은 그 테두리지만 식구 몇 명 안 되지만 그것이 그 가운데 그 좁은 구석에서도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 무시당하지 않고 우대받는 거. 내 존재 가치가 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원하죠.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셋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최고의 즐거움은 도리어 셋이 귀찮아. 둘을 잘라내고 나 홀로 우뚝 설 때 그때 그런 보람으로 달려갑니다. 유치원 때 운동회들 다 해봤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1등 나란히 손잡고 들어가자 이렇지 않습니다. 공책 차이가 나요. 두세 번과 두 번의 장관 차이가 때문에 세 번 얻으려면 마지막에 그렇게 해방을 했더라도 마지막에는 가슴을 대면서 1등을 해야 지 엄마가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셋이 나란히는 우리는 못 견뎌합니다. 셋이 함께 산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취향에 전혀 우리의 성질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이미 틀어진 거예요. 우리의 소망하고 이미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만들어줄게. 그걸 우리에게 마지막 최고의 처우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가면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셋이 하나가 되는 거야. 기쁘지 아니해? 정말 즐겁지 아니해? 뭐 이렇게 우리에게 뭐 윽박지됩니다. 우리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기쁘지 않니? 이것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닌데 윽박지르죠. 내가 스스로 최고 되고 싶은 그게 목적인데, 신뢰 같은 목적인데 같이 있다는 것은 버겁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나와봅시다. 내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혼자 있다는 것은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이별 누가 해줘야 되고, 양봉 누가 씹어줘야 되고, 누가 농사 대신해야 되고, 부동산 대신 굽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나를 수발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전부 다 이게 봉사를 해야 되죠. 이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한 5살 때까지는 우리 많은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배고프다 하면 젖 주죠, 밥 주죠, 어디 빼주죠. 예,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들 이렇게 예, 6개월에서 한 24개월, 한 30개월짜리 어린애를 하면 이렇게 하면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시게 되면 자기가 그 집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서 자기가 주요 인물인 것처럼 설칩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전부 다 자기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싫어 이런 거예요. 애가 제일 먼저 단어가 뭐냐면 엄마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싫어부터. 독일어 하면 나이, 영어로 하면 no, 나이, 나이. 독일어 하면 아니요, 뭐 no, 이다. 자기가 그 집안에 예. 부모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 낳았으면 일자가 작아요. 작은데 어느새 이 슈길 되게 되면 1 플러스 1이 2보다 숫자가 더 커. 왜냐면 평소에 자기 집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아주 당당한 구성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지나면 여기서 숙제도 넣죠, 어린이집 가야 되죠, 이렇게 했으면 할 거, 안 했으면 안 될 거, 이렇게 하니까 일이 점점 이게 작아지죠. 일이 작아지면서 균형을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균형 맞출 때 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이 들어간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오늘 본문 안 읽어봤죠? 3입니다.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라, 제자 성도라 합시다. 분명히 1, 2, 3이잖아요. 3인데, 이 3이 그냥 3이 아니에요. 여기에 3이 그냥 3이 아닌 것이 2에다가 1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럼 2가 뭐냐 하면 2를 차지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두 분이 2가 되어서 이게 하나가 된 겁니다. 두 분이. 그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먼저 이가 먼저 성립됩니다. 이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갈 때 이 본문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안에 내가 1의 자격으로 들어갔다나 안 들어갔다나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그걸 내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2 플러스 1로 해서 전체가 3이고 이 3을 뭐로 바꿉니까? 1로 바꾸는 거예요. 3을 1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3일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뭐 재정을 할 때 한 들은 구성은 있어가지고 3일째에 대해서 그걸 할 거예요. 목사들이 3일째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계속해서 뭐로 남겠냐 하면 서성짓 하려고 합니다. 서성짓. 성생 노릇을 계속 하고 싶어 3일째 그걸 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모르지? 이 교수 아마추어야, 이건 모르지? 사장님 아마추어더라, 이건 모르지? 기업, 그리고 판사 의사 아마추어더라, 너가 백날 해도 너가 이거는 모르잖아. 3일째. 3일째 해가지고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야. 3일째. 그러면 성경에 3일째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는 3일째라는 게 없어요. 3일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일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용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왜 3일째 이야기하느냐? 솔직하게 말해서 성경에서 뭔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서 마치 정리된 것처럼 소위 교회 지도자급이 교인들을 아마추어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은 3일째. 본인은 정리가 안 됐는데 또 정리 안 된다 하면 그 교인들은 목사님 말씀 듣고 천당 가려고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삼위일체 알면 천당 내 보장해 줄게요. 이러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든요. 안정감을 주면 그 교회 속 다닐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 이 교회가 나의 영혼을 제대로 살린구나 하는데, 그때 뭐냐 하면 바로 딴 것보다도 삼위일체를 아시면, 삼위일체가 모든 신학의 결정이고 종합이고 이게 끝판왕입니다. 삼위일체 아시면 모든 걸 다 안 겁니다. 이 목사도 삼위일체한테 얼마나 예를 쓴지 모릅니다. 이런 노하우를 제가 어디 갖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게 이 삼위일체를 알려줘서, 이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집어넣어야 돼요.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서, 삼위일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거는 옥스토스, 정통 보수, 정통이고, 삼위일체 삐딱하면 이거는 이유도 없이 이단입니다. 하긴 교인들이 이제 이단 되기 싫어가지고, 이단 되면 좋간다 하니까 불불 떨면서, 삼위일체 그대로 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체가 없고, 삼위일체가 성경이 어떻게 모순되는 기절들이 어떻게 하나를 모을지를 몰라서 얼렁뚱땅 그냥 추상적인 있지도 않는 개념 하나를 덜렁 내놓은 게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집에 하면 장로님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세상 사장. 삼위일체. 그거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건 사벨리안 이다입니다. 사벨리오스 이다입니다. 새 직능서 이렇게 해요. 새 직능. 그리고 또 햇빛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빛 있고 열 있고 또 에너지가 나오고,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3개인데 몸통은 하나다. 이거는 괴물이에요. 물이 녹으면 물이 얼면 얼음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우면 수증기 되고, 그냥 물이면 물입니다. 이거는 수증기 될 때 물은 없고, 얼음 될 때 물과 수증기는 없어지고요. 수증기 될 때 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신론이 되어버려요. 2이면 2이고 3이면 3이에요. 무슨 억지를 부리가 3이 1 만들려고 하고 1을 3 만들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하는 것은 저희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들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세를, 그리고 아버지는 세를 주잖아 그래요. 아들이 세를 주잖아 그래요. 성경도 세를 주잖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고, 그분이 하나잖아요. 그게 왜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게 삼신이 되면 곤란하고, 삼신 되면 왜 곤란한데요? 아버지가 삼신 아니라 하는데 왜 삼신 되면 왜 곤란한데? 하늘에서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걱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걱정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걱정해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 뭐하고 지금 의견이 안 맞다? 하늘의 뜻과 지금 지상의 교회 뜻과 지금 틀어져서 안 맞았던 거예요. 안 맞으면 교회 자체가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진 않아요. 예? 아버지께서 옆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 오른쪽에 하는 것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2장이면 베드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냐, 아버지 자리에 올라간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옆자리에 올라가죠. 옆자리가 뭐죠? 오른손의 자리 아닙니까? 그 옆자리에 올라가야 요엘이 완성돼요. 요엘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불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구약에서 불심판 날 때 유일하게 불심판 받은 도성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 몇 명 등장했어요? 2명 등장했잖아요. 오순절날 예수님 성천할 때 천사 몇 명 등장합니까? 2명 등장하는 거예요. 수상해요.
작살 난 거예요, 이제는. 요엘,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요엘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다는 말은 불이 떨어지는 위치에 누가 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구약 예언대로 이 세상을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불심판을 하기 위해서 거기 계시고 있는 겁니다.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된다는 그 소식, 심판의 소식을 불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올라왔다? 불의 혀같이 온 거예요. 혀의 기능이 말하는 기능이거든요. 그 불의 혀.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뭐 판사 의사 소용없어요. 목사 장도 소용없어요. 아니 불살라버리겠다는데 집에 혹시 과손하시면 과손을 하든 어제가 하든 그게 그 의미 없다니까. 의미 없어요. 불심판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딱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끝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성하라가 아닙니다. 주제 파악하라 했나요? 네 본성을 파악하라. 내가 어쨌게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누가 살렸단 말이죠.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말은 죽은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전면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끝장내야겠다는 것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됐다는 말은 우리는 똑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담시켜 준 거예요. 우리 한 편 먹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 뜻과 우리 뜻이 같이 한 편 먹어서 오늘 또 하나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하는 것 된 것처럼 존재로 삼일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움직여요. 왜 존재 있음이라는 게 왜 안 하냐 하면 이미 인간들이 자기가 여기 있음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이미 확정졌잖아요. 개념이 있음을 하고. 예. 있다라는 개념을 인간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있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인간이 이걸 사용한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개념을 사용을 안 해요. 인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삐딱선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계신 건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계심은 이건 이방인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며,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이 계신 걸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걸 한 분인 줄 아십니까? 귀신들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귀신이 뭐까지 아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귀신이 예수님 아는 거야. 우리가 상식인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망골라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데. 그런데 귀신 나라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보통 내기가 사도 바울이 보통 내기가 귀신 나라에서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에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 마귀나 예수님이 아는 안목으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이 작업이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해야죠. 예, 해야죠. 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출발은 뭐부터 했습니까? 이성부터 시작해요. 이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 때 그 결과를 기대할 때 너무 글자 그냥 뭔가 소망할 때 이 소망에서 나라는 있으니 빠질까요? 여기 포함될까요? 반드시 포함되죠. 기도할 때, 기원이나 기도를 할 때, 내 문제에 빠지고 기도합니까? 반드시 기도의 응답 속에 내게 들어갑니까? 내게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내게 들어갑니다.
내게 들어가서 내가 이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소망 속에 내가 근사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과 이 성 사이에 의해서 무엇이 소요가 필요하냐면 여기 시간이 여기 소모가 돼요.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시간이 소모가 되면 이 결과가 올 때까지 내가 요 시간이 여러 되기를 했는데 지금 초장 기다립니다. 그 초장이 뭐 5시간, 한 이틀, 한 2일을 기다렸다 합시다. 요 2일 동안 우리 자신을 뭘 보냐. 과도기라고 해요. 과도기. 뭔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꿈, 그리고 지금 그 꿈을 그 프로젝트 했던 그 사이에 지금 중간 과정, 과도기로 봐요. 과도기.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는 겁니다. 아주 소망은 이제 코앞에 있다고 이제 확신하고 이제 그걸 막 쓴다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무엇이 여기에 개입되느냐는 시간이 개입되는 거예요. 시간이 개입됩니다. 시간이 개입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보면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나에게는 뭐가 빠지냐 하면 시간 자체가 거기는 성립이 안 돼요. 시간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시간 흐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막 삼촌 되고 조카 되고 이런 분 없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족보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처음 관계가 계속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뭐 5천이 6천 되고 7천이 8천 되고 그런 거 없지요. 3천 되고 이런 거 없지요. 물론 그 막상 들어보면 그런 게 있죠. 신유이가 엄마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 출생의 비밀 때문에 혼서 나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하고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애를 있는데 보니까 나중엔 지 딸이라 은수. 기가 차지. 그것도 자기 의사, 자기 몰래 자기 정자를 가지고 시은하게 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거기 우연히 만나가지고 지 딸 만나. 족보 왔다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주님께서 하나라고 하실 때는 뭐를 빼느냐 하면 하나가 되려면 이 시간에 둘둘 관계에 있는 이 시간을 나에게서 이걸 빼고 집어넣는 겁니다. 시간을 빼고. 그러면 원래 알던 족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족보. 양자지요.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그래서 원형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던 그 관계를 그게 이라 했죠. 아버지 아들 둘이잖아요. 둘이니까 아버지 아들 이입니다. 이를 왜다가 적용시키냐 하면 새로운 세 번째가 이 관계를 유지하게 들어올 때 이 세 번째에다가 여기서 생겼다는 관계를 이 관계에다가 그대로 여기를 설치해버려요. 이 관계를 그대로 설치해버립니다. 설치해버리면 이 성도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유지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대로 여기서 재현되어야 돼요.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게 구원의 방식, 이 구원의 공식이에요. 구원의 공식. 이 언약의 공식, 구원의 공식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정됐다 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정된 그것을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한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라는 게 없어요. 들어갈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관계대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나는 아버지하고 예수님 끼어들어야지 라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옛날 그 60년대 지금도 생각나면 60년대 애 많이 낳았을 때요 그냥 아를 양육이 아니고 완전 방공까지 그렇게 키울 때에 방 두 칸도 옛날 부자였죠. 부자가 치고
방 한 칸에는 부모 이렇게 주무시고 나머지 애 3명, 4명은 전부 다 한 방에 잤잖아요. 예. 한 방에 잤다고. 그러면 춥다 하면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 가운데 머리 좋은 요런 부린 애가 있으면 그 이불 하나 줘보면 이게 3인용인데 4인 덮었으니까 반드시 하나 발길로 차이가 저 바깥에 새벽 2시 반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걔가 걔가 머리 좀 나쁜 것 같으면 그냥 억지로 힘들 앞에 끼는데 머리 좀 나쁜 것 같으면 비계 들고 옆방에 와가지고 끼어 들어가면 돼요. 아빠 엄마가 한다. 그걸 내칠 가혹한 부모는 없거든요. 예. 그 사이에 중간에 손기가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놨겠다. 그거 자면 되겠다. 성경을 보는 우리 인간의 성경을 보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보내시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살아있는 내가 뭐 어떻게 산채로 어디 60년대 어디 60년대 그런 처지가 아니고 우리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낄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면 없는 데서 없어도 마땅한데 없어도 되는데 없는 데서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작전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없는 데서 있게 만들려면 소위 있다는 것을 뭐로 다 없애야 돼요? 모든 있음을 모든 없음으로 다 바꿔야 되죠. 존재를 다 죽은 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구원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라라라 다 입 다물어, 다 없애고, 이 전부 다 입 다물어,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그걸 뭘로 해골로 만들어요. 에스겔 37장. 전부 다 해골을 만들어요. 이 중에 우리 해골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 가까운 사람도 있고 좀 약간 좀 먼 사람도 들이 있지만 모르죠. 순수해 모르죠. 예. 그걸 전부 다 죽어줘야 돼요. 그럼 죽기 6초 전에 주여 사도신경이 옵니다. 주여 사도신경 보내주세요. 내가 벌써 5년 전부터 예수 믿은 거 아시죠? 예, 이 주둥이 아주 살아있어. 그러니까 주여 실제 소리 죽긴 해요. 주여 5초 전에 아멘. 야, 아멘 그냥 죽어. 그냥 제발 나대지 말고 죽어. 나대지 말고. 예, 나 여기 있습니다. 딱 티내지 말고 그냥 죽어. 진짜 티내지 말고 죽을 걸. 꼭 끝까지 뭔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려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도신경 애워봤어요. 지금 정신도 없네. 지금 리모 보고 했는데 죽이는 건 애우십니까? 애우시면 합격이다 하고 옆에 목사님 떴더니 구라를 떨고 그것도 저것도 안 나면 죽은 거 연불 트는 것처럼 찬송가 틀어놓고 해보세요. 나 치매 걸리면 찬송가 틀어놓고 대본 꺼락합니다. 그거 안동역이나 그게 정신없으면 장기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인간은 끝까지 물에 빠질 때 또는 어디 사망에 있다는 소금 모래 늪에 빠질 때 처음에는 몸에 들어가면서 점점 머리카락 하나에 마지막 나오잖아요. 사망은 그 머리카락 하나에 기대 건다니까요. 머리카락은 보이겠지. 보이려면 말라. 지금 빨리 없애버려요. 예.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해요. 이걸 6이라고. 6. 이걸 6이라고. 예. 6은 요한복음 때 6은 6이고 6은 6이란 말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있어도 인간에게서는 없는 나라로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미 인간 나라에 백화점에 종교 백화점에 하늘나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양 입맛대로 취향대로 모든 하늘나라 다 구비되어서 어떤 골프장 이런 풀수 오르는 하늘나라는 이슬람 쪽입니다. 예, 골프장 그거는 여호와적인. 예, 맨션 아파트는 개업주의 장로교 맨션 아파트 맨션 주가 맨션 아파트 그래도 맨션 아파트 못 사서 환장해야 돼. 청간 소음 얼마나 심한데 관리 나오는데 그게 뭐 좋다고 맨션 아파트. 남자애 같으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식으로 천국을 그리면 사람은 인간은 뭘 모르냐면 내가 존재할 때 살 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 새끼, 내 자식과 엮인 채 인간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자아입니다.
근데 자기만 홀로 전력 전당하고, 지가 좋아하는, 지가 목숨 바친 지하는 하나밖에 없는 다른 지옥 가고, 거기 천국 가도 천국이 재밌겠습니까? 예?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야, 김성도님은 왜 이렇게 천국 왔는데 시름에 잡혀 있습니까? 천국은 좋기는 좋은데, 뭐, 천국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뭐, 돈가스 시켜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내 딸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양파뿌리 하나 줄 테니까, 밥뿌리 줄 테니까, 일단은 기회 줄 테니까, 밥뿌리 가지고 지옥 갔다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야? 불교 이야기입니까? 그게 불교에 나오거든요. 불교는 인간이 엮였다는 것은 그냥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게 엮여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말은 혼자 몸만 있다고 나가 아니에요. 그동안 울고 웃고 싸우고 다투고 그 모든 것이 나 안에 내용물로 꽉꽉 차여 있습니다. 만두는 그냥 껍데기만 밀가루 덩어리 만두 아니잖아요. 안에 속이 있잖아요. 그 속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누적된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자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단체로 가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한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내가 사포도 났을 때 도움을 줄 사람, 그런 사람은 가지. 만약에 가고 있는데 같이 천국 간다 보니까 내한테 욕했던 사람, 내 비난했던 사람, 뒷담화했던 인간들은 저거든. 난 저거 차돈이야.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인간은 천국을 본인이 구상을 해요. 누가 주인공이다? 자기 행복이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장사가 돼요. 교회라는 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천국 간다면 이야기해요. 무슨 나라입니까? 본인도 몰라요. 네 보고 내 보고 잘 됐어. 이 잘 된 편이에요. 왜? 죽어도 모르고 있으니까. 무슨 구라를 쳐도 다 통하니까. 천국은 아무도 못 갑니다. 구원의 길은 처음부터 없어요. 없으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모르고 안 가면 되고, 예. 죄 지었다 하면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얘도 또 두 번째 어려운 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인간에서 시간을 뺐다는,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 기억도 빠지죠. 시간을 빼버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시간을 통해서 존재가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 빠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순간이죠. 시간이 아니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90년 살아도 순간이에요. 90년 사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죽고 나는데 그 다음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았나 싶어요. 후딱 가버렸어요. 뒤보면 내가 살아온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루 살면 하루가 삭제돼버려요. 하루치 진격하면 또 하루치가 또 어제 살았던 것이 삭제돼버려요. 남는 것은 우리 기억만 남아있어요. 기억은 허물하니까요. 이 기억 어디서 보려고?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이미 살았는데, 이미 나이 30대, 40대는 다 살았는데, 10배 살 때 이뻤던 거 그거 없어요. 기억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한 40년, 50년 살고 안에 보고, 니 처음에 결혼할 때 그렇게 뒤가 이쁜데, 니 그 이쁜 너 어디 가서 이거 한다고요? 안 생각하죠. 니도,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결혼했다는 것은 기억이고, 기억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그 이뻤던 아가씨, 멋있던 총각은 지금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했다요. 그거는 지금 생각이지, 지금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가 이혼하고 난데 꼭 30세 이하. 아니, 이게 끝나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그냥 안 들어도. 야, 아니, 큰일 났어요. 무심도 지금 나이가 들었어. 이제 72살이야. 존재에서 시간 빼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들어갈 때 여기 이상하게 성령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의 자리에 성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자리에 성도가 들어가게 되면 성도라는 것은 아까 있다 없다 했어요. 성도 자체가 없어요. 없으면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되냐? 하나의 기능이 된다. 기능이. 그 기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여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오신 줄 오신 예수님 오신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뭐가 결과물이 나와요. 이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없는 데서 나온 결과물 곧 성도입니다. 곧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는 성령이 임해야 성도가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예, 사람이 여기 있고 성령이 있어 합치면 이게 성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성령께서 성도 자리에 누굴 집어넣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몸을 집어넣는다고요. 왜냐 처음에는 그 외랑방에 성령 받을 때는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한테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부린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어느 쪽에 아버지의 오른쪽에 있고부터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부리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신 그분이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가 바쁘냐 하면은 성령님이 바빠요. 성령이 바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언약을 완수케 하시고 완수한 것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 에베소서 4장 1장에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 안에서 이 기능이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이게 가시화되고 실체화됩니다. 기능이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게 앞에 뭘 거치냐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쉬워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령의 도움으로 쳤었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훌륭하다 잘했다 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죠. 그거는 예수님의 육신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죄를 지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버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또는 내어버렸다고 또 딴 데는 내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어버렸다면 거기서 뭐가 성립되었냐 하면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죄라는 것이 성립돼요. 최초로. 어렵다고 그냥 너무 들으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죄라는 게 성립되면 지상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의 죄 개념은 따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들끼리 소통되는 죄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다 하세요. 있지요? 있죠. 근데 그 인간들 죄 개념은 뭐냐면 선악의 지식에 준해서 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 지식의 죄 개념과 선악이 뭔지도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그 취지도 모르는 채 진짜 원래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차원에서의 죄 개념이 이 지상에서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들끼리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하는 것과 주님께서 아버지하고 창세 전에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완전하게 까발려진 그 죄의 개념이 두 개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개념이 두 개지요. 그 죄의 개념 두 개라면 무슨 개념 두 개냐 하면 죽음 개념도 두 개예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하는 숨끊어진 게 죽음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죄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버지, 참, 예수님만 아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 아는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래야 하면, 그러면, 놈이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게 모든 사람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죽음이 되고 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결이 돼야죠. 늙어 죽어야 돼요. 뭐, 직업이 목사님 관계없이 죽음 마땅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지가 죽어가는 걸 기뻐해야 돼요. 아, 당연한구나. 뭐 착한 일 하면 더 살 줄 알고. 그게, 착한 일 하면 산다는 것은 뭐 인간들이 소통하는 선악이다, 선악. 선악 구조에서 나온 죄의 개념과 이 죄값을 죽는다는 죽음 개념. 이 죽음 엉터리거든요. 죄져서 저주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개념이 추가적으로 주입된 거예요. 이 죽는다. 왜요? 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 때문에 죽는다면 착하게 살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간 세계에 하나님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합시다. 죄의 개념은 몇 개다? 두 개 되었어요. 죄의 개념,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버림받는 게, 그게 예수님은 아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에 따먹었던 죽으리라 하는 그 본래 취지도 그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그래, 제가 하자 십자가 때문에 선악과가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죽음 개념도 뭐냐, 멀쩡하게 살아서 운동하고 뭐 이게 탁구 쳐도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은 것이다. 요한권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 14절인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선에 했잖아요. 죽은 부모가 죽은 자식 잘 키운다고. 걔야 성공해야 이거 맨 죽은 거예요. 부모가 그 나이 60 넘어서 가슴 아픈 것이, 자기 늙는 것은 가슴 안 아픈데 자식이 늙는 게 그렇게 가슴 아파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자식이 늙으면서 장가를 안 갔다니까. 그래서 아주 늙은 시장가 그게 가슴 더 아파요. 엎친 데 겹친 것이. 아이고 이 철딱선 더 늙으면 안 된대. 이제 안 팔린대. 나 혼자 살래. 아이고 저 철딱선 좀 마라. 혼자 사는 거 마라 저거. 그래서 이태리 남자하고 또 살면서 그래서 이태리 남자 나오고 프랑스 또 선방만 할래. 자, 이 진짜 학교다니시 한다고. 자, 죄의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선악죄에서는 뭐냐면 나쁜 것이 죄가 됩니다. 나쁜 것이 죄가 돼요. 선악 구조에서. 이 자체가 이게 틀리고요. 선악을 알고 있잖아. 선이 뭐 악이 아니까 나쁜 것은 이게 죄다. 그러면 선한 것은 죄 됩니까? 안 됩니까? 선한 것은 죄가 안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선악을 악한 자체가 이걸 전체 합쳐서 이게 죄인데, 인간은 고집도 그렇게 고집이 없어요. 꼭 이 선을 아는데 착한데 왜 이게 죄가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우기면서 고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 해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나쁜 것이 죄라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뭘 갖다 줬다? 의를 갖다 주기 때문에 이제 의를 받은 한 나는 이제는 나쁘지 않다. 이런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교회가 이거죠.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을 때 꼭 헬라도 모르는 것들이 꼭 등장한 하마키야 한 거예요.
그 등장해가 또 프로인 것처럼 또 아마추어한테 기죽일 놨고 또 앞에 있는 그 아마추어 장로들 있잖아요. 조만 장로들 그 기죽을 놨고 하말테 하라. 하말테 또 모르지. 하말테는 광야만 쏠 때 또 양궁 나옵니다. 내가 지금 표적을 또 빛나는 게 하말테 하라. 참 불하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예? 표적을 맞춘 게 그게 죄라니까. 표적을 맞추겠다고 화를 제대로 맞춘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과 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말타 아니 죄예요. 그게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옥으로 붙여주죠. 주님께서 원하는 죄라 하는 것은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가 별 볼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일단은 이걸 제로를 보세요. 0. 사실은 제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실제는 마이너스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난 나쁜 것을 안다. 그 존재는 1로 치고 아무것도 아니라 제로예요. 없으니까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지나갔으니까. 내일 되면 오늘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일 되면 오늘이 없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보니까 어떤 62살 남자인데 하루에 딸꾹질을 13,000번 하는 사람입니다. 13,000번. 하루에 13,000번. 그것도 9년 동안. 예. 우리는 매일같이 딸꾹질하고 있어요. 매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억은 있어가지고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있으니까 뭐 됐냐, 그게. 뭐 됐냐. 그러니까 누가 와서 조롱장을 박아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 죽은데 아깝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치 인간 박은 거예요. 사람은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목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 살이를 죽인 거예요. 50짜리를 죽인 게 아니고 하루 살을 죽였다, 하루. 그러니까 하루 사이 죽였으니까 우리는 오늘 살고 잠잘 때 아이고 오늘 치는 다 했어요. 오늘 치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맙시다. 잠잘 때 이제 오늘 운명한다 생각하고 그냥 죽으시면 돼요. 그것도 또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운명하는지 아닌지 좀 생각해요. 천사도 호장 그것도 값해가지고 나 안 들란다 그것도 가지 말고 지가 가지고 때가 안 돼도 가지 말고 버티지 말고 그냥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염려 말렌지아 가고 온다. 그건 내일 염려예요. 그건 내일 염려하잖아요. 그날 하루는 그날에 뭡니까? 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루살이 보고 죽기수도 억울해. 본인이 키웠는데 인간들은 지가 어제부터 내가 나를 키웠대. 월급 받아가지고 지가 어제 가지 먹고 이게 살쪄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오늘 또 튼튼하게 옛날에 돌아 살았대.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영광을 누가 뺏어갑니까? 살면 인간이 다 뺏어가요. 지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지가 아주 강탈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간을 일로 뭘 바꾼다? 재료를 바꿔놓고 세워놔야죠. 네 어떤 자야? 이게 어떤 자로서, 사실은 어떤 자가 죄인이지만, 죄인은 더 나가서 이야기해요. 일단은 어떤 자로서 딱 서게 됩니다. 어떤 자가 서게 되면, 여기서 나는 없기 때문에 누구만 있습니까? 주님만 계시잖아요.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항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능에 결실물이 되거든요. 있으면 한 번도 되면, 한 번 거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자리예요. 성령께서 원했던 자리. 성부, 성자 플러스 성령. 이 성령의 자리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의 자리에 없던 자가 이렇게 성령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던 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있음에서 주께서 있음을 뭐로 바꾼다 했습니까? 없음을 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악마의 반발이 나옵니다. 그동안 인간을 입 닫고 계속해서 세뇌시켰던 게 있거든요.
그게 반발이 뭐냐면 선악적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선악적으로 착한데 착한 존재를 죽여버리면 그거는 선 자체, 선의 존재를 죽이는 거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유래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냐면 선악 자체가 까먹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악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악마는 없애주세요라. 악마 나쁜 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기의 선과 악과 함께 있는 존재 그걸로 버티라고 배우에서 누가 조정해요? 악마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기 바르게 살아야지. 계속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손을 놓지 말고 네 선에서 영광 돌리지. 하나님께 마음껏 말씀대로 써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뭘 줍니까? 율법을 주어죠. 율법을 주면서 율법대로 선악 가지고 한 번 해봐라. 네가 율법을 선악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나가고 있어. 주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나간 게 아니고 도망갔어요. 치료받기를 거절하고 나가버린 게 악마락했잖아요. 치료받으면 되는데, 제가 바로 당하는 거면 이거 하면 되는데, 짱 돌려고 피하기 바빠요.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안 나오고, 예수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야. 그게 뭐냐. 죽음이란, 죄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10분 쉽시다.